에스겔 20장 말씀은 제7년 5월 11일에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제7년 5월 10일은 언제를 얘기하냐면은 지금 에스겔서가 처음 기록할 때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제3년 4월 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년 4월 5일 이렇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 어떤 날짜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이 2차 침공으로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누구도 잡혀가냐면 에스겔도 함께 잡혀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끌려가다가 그발강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 성령이 임재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3년 4월 5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제7년 5월 10일은 언제 얘기하냐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던 제2차 바벨론 침공으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그날로부터 7년 5월 10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7년하고 5월 1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마치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장로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장로는 교회 오늘날 얘기하는 그 장로님들하고는 같은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장로는 비슷하긴 한데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방백은 정치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방백은 정치 지도자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는 어떤 지도자들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보니까 물으러 찾아왔어요. 뭘 물으러 왔겠습니까? 벌써 포로로 끌려온 지 7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는 이 포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온 거죠.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그들이 에스겔에게 간구,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러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러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언제쯤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물어보는 거에 답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러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인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게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는 거하고 욕심을 구하는 건 다릅니다. 필요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의식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바로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뭐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국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국문이란 말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경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스겔에게 책망하라고 가르칩니다. 야, 너가 그 사람들을 책망해야 된다. 지금 기도해서 응답해 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정욕 때문이 아니고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이 청했잖아요.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성찰, 믿음의 성찰을 요구하십니다. 그날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에스겔 통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날은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던 애굽에서 그들이 본래 뭐였습니까? 바로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 애굽에서 했던 노예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하실 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더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합니까? 원망을 해요. 그래서 바로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핍박했어요. 배척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내 이름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건져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혹은 의로워서 선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그들을 건져낸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건져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혹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공덕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잘 드러나냐면 신명기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5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신 거는 그들이 의로워서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하고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요. 이 말씀이 신명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한마디로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항상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통과하는 날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중보 기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막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않으시고. 아멘. 그렇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인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함이다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자기가 열심히 있었고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서 그 결과로 지금 이 나라에서 약속의 땅에 누리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악평하고 돌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 이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걸 회고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율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례와 계명.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으로 살면 뭐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삶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뭘 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사람이 되는데 인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고 참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가 참된 삶을 얻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유익한 거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역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하고는 다릅니다.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은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주인,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안식년이라고 들어보셨죠? 안식년에 잘 드러납니다. 이 안식년은 땅에 해당되는 건데 6년 동안 열심히 일군 땅을 안식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쉬는 거는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죠. 왜냐하면 땅은 누구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안식년이 7번씩 7번 77이 49가 되고 마지막 50번째가 되는 애가 희년인데, 이 희년에는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재산, 노예, 땅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 안식일은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것처럼 살았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안식일을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을 통해서도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표징. 이 표징이란 말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에덴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유일한 차이는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은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도 형식적으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11조의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은 뭐냐면 안식일의 정신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처럼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 11조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 왜? 이게 뭐를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사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아껴보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계명도 버렸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더럽혔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더 쉽습니다. 만나를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시는데 제7일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 이틀치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 하루치를 모으지 않고 이틀치, 3일치를 모이면 그게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거는 미리 거두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며칠 먹을 거를 이렇게 저장해 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날마다 주시거든요. 안식일에만 이틀 거, 안식일 전에 이틀 거 주시고, 왜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하루에 먹을 양식을 만나를 하루치를 꼭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명령을 어기고 왜 일주일치를 저장해 놓고 한 달치를 저장해 놓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 잘 아시네요. 어떤 분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욕심이 아니고요.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오늘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사실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걸 안 주시는 줄 알아요. 이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날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18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누구에게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들의 자손. 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얘기가 또 반복되는 것 같은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누구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광야 세대가 제1세대 출애굽 제1세대라면 이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불평하고 원망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그 40년을 돌아서 어디에 왔냐면 바란 광야에 온 거예요. 그 선조들이 서 있었던 바란 광야. 그 광야 요단 저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때 모세가 이 바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 1세대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 제 2세대 그 부모님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세대 사람들에게 모세가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 당부의 설교 말씀을 모은 책이 어떤 책이냐?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열조를 쫓지 말아라. 네 조상들 너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일 너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앞에 있던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3절 시작.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 조상들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다른 열방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광야에서. 요걸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에스겔 시대로부터 약 900년 전입니다. 900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900년 전에 야 너희가 이 조상들 1세대가 쫓아갔던 거 쫓아갔다가는 너희도 약속의 땅에서 오래 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뭐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란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29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겔 시대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조부터 19대에 이르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냐면 다윗 이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에스겔 시대까지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우상 숭배한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에 올라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바마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마라고 하는 뜻을 또 설명해 주는데 내가 다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왜 우상에게 가서 절하느냐. 그러니까 바마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냐면 이 말은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냐 이런 말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 물음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왜 다른 곳에 가서 절하고 왜 다른 것을 쫓아가고 왜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이런 물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기가 의지하는 걸 붙잡게 돼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중심이 나와요. 본심. 뭘 의지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 목사님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요? 그 사람 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시고 왕 되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는데 실제로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목사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행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음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은 저버리고 우상에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한쪽으로는 누굴 섬겨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게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행음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다리라고 그래요. 양다리. 한쪽에는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또 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타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은 뭐 절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타종교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혈통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인인데 뭘 섬기는 겁니까?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근데 이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신사참배만 신사참배가 아니라 더 무서운 우상숭배는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물신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거. 똑같은 신사참배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겼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행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제 예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하시겠다는 거고, 동시에 능한 손과 편팔로 다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수라면 때리시고 또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동시에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줄로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뭘 얘기합니까? 사람 막대기.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도구가 누굽니까?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언약의 줄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줄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영원하지 않고 7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우상 숭배했던 걸 다 죄를 씻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아주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이렇게 된 목자의 지팡이죠. 그래서 이건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대기는 한 1m 정도 되는 진짜 막대기인데, 이건 회초리예요.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때리는 회초리란 말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팡이로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언약의 줄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 갈 수 있고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심판의 목적은 다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언인데 46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언을 하는데 남방 살림을 불타게 할 거라는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왜 남방 살림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과 함께 북방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남쪽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살림은 뭐냐면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포로로, 제2차 포로로 지금 에스겔과 여호야킨 왕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쪽에 다시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우고, 야, 우리는 괜찮다, 이제 다행히 살아남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불을 보내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남방 살림도 싹 불태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제 3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참았는데 도무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랑이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은혜가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치 않음으로 회개치 않음으로 그들이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